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주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모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로 시내산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오직 모세만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보시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절 말씀을 할렐루야. 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와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그곳에 없었어요. 산 위에 있었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그 위에서,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무는 것으로 나옵니다. 기간이 짧지는 않았죠.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진행되는 것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었어요.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이제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갔는데 오지는 않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밑으로 계속해서 읽어가시겠지만 이 요청을 듣고서 아론이 놀랍게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와서 아론에게 요청하는 장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기다리지를 못합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함께 있었던 모세마저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러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분명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절, 2절은 많이 읽어보았는데 3절은 많이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온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상대하려면 나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이 도무지 힘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가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부딪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보이시나요? 물론 보이죠. 눈만 아래로 내리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전체적인 그 윤곽을 볼 수 있으려면요,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떠나야 돼요. 우주로 나가야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눈에 지구가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개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미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개미가 볼 수 있는 것은 제 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미는 절대로 김승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개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김승수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개미가 김승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김승수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미에 비해서 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미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김승수라고 하는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보이겠어요? 그분을 만약 볼 수 있다면 그냥 눈을 뜨고서 온 사방을 둘러보시면 돼요. 온 사방을 둘러보고 하늘을 보십시오. 360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처럼 작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이 지구도, 지구 전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하실에서 캄캄하다고, 이렇게 캄캄한 것을 보니 태양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그 사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을 누가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고, 모세가 지금 산정상에 올라가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리더라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리더도 내가 소망을 둘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처럼 사람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잘못 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신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정상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상입니다. 네. 당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왕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주위에 변변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변변한 사람은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이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우상이라는 거는 다 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귀걸이 있는 거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론이 머리를 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래도 명색이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넘버 2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론이 탑리더입니다. 적어도 이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이고 쓰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론이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잘못된 요구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론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듭니까?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론이 이걸 안 된다고 즉시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노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것이 틀린 일인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 안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죠. 뭐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귀걸이, 딴 건 필요 없고 금으로 된 것만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 금 내놓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내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포기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3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아론이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말 헌신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팁으로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도 헌신은 필요하다. 이왕 헌신할 거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멘. 노우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아론이 했던 것처럼 적당한 차선책을 선택하면, 그렇게 하면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차선책을 선택하면, 그러면 세상이 양해해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양보하면 세상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우상을 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노우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이런 순간을 많이 부딪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3의 길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제3의 길은 없을까?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면서 세상의 이익도 취하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도 걸어가는 일거양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론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론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론이 만약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그가 잘 보여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위치를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사울왕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진멸했어야 할 아말렉에 대해서 좋은 가축을 살리고 아가왕도 살립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였죠.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백성들의 원하는 것이 달랐을 때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어야 내 인생이 유지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으시는 역사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금귀고리들을 다 모아서요. 아론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0계명의 제2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송아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로 그분을 표현하는 그 순간 송아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송아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자로 만들까요? 여러분 사자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자가 용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약 송아지로 여기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 여기면 태산같이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상 앞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행위를 합니다. 하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종교 행위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역시 종교 행위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놀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즐거워서 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성적인 타락을 그 안에 암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이방의 신전에서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배와 성적인 타락,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송아지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그 송아지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적인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지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의지해서는 아무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어서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목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마시면 더 목마를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고프다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의지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사 하나를 보았어요.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여자 이야기였는데 이 여자는 초고도 비만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키가 한 156인가 정도 되었는데 몸무게도 150 몇이었던 것 같아요. 초고도 비만이죠. 의사들이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30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것을 의사들이 권했던 것이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여인의 남자친구가 반대한 거예요. 치료받기를. 놀랍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비만 치료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뭐를 했냐면은 이 여자에게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면서 계속 살을 찌우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남자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 했던 말이 아주 정말
인상적이에요. 만약 내 여자친구가 치료를 받고 만약 살이 빠지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여인도 거기에 승낙을 한 거예요. 이 남자친구를 잃을까 봐. 이 남자친구가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를 잃을까 봐 남자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가 비만 치료를 받고 살이 빠지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봐 계속 먹는 걸 계속 먹이고. 여러분, 다행히도 그 기사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것으로 기사가 마무리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의지할 존재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나 의지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의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나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살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잘되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관계가 내 인생을 정말 잘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십시오. 만약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당장 그 의지함을 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을 진짜 맡길 존재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존재, 내 인생을 맡길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어디다 맡기고 계시나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인 타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치 진통제 같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잡은 거예요. 그 대신 금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뭐를 잡았냐면은 이 쾌락을 붙잡은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이건 치료약이 아니에요. 이건 진통제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난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붙잡는 것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 남편은 아닌 거예요.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병 걸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다 진통제예요. 다 진통제라고요. 오늘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일이 되면 현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내일 또 마셔야 되나요?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웃고 즐기면 마치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 되면 다시 현실에 부딪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나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고 그 모든 것은 미봉책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해결책이에요. 완전한 해결책,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약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이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진통제 주는 분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그만 찾아다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만 추구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진노가 정말 부글부글 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자꾸 진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성격이 잔인함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란 무엇인가요? 공의란 질서를 의미해요. 공의란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흔히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누구도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 이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냉정해서가 아니죠. 전에도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 이유는요,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 가지는 줄기를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요, 떠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말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진노했다고 말하고 계실까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진노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돌이켰던 모세의 기도. 함께 1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아멘. 모세가 하는 가장 놀라운 정말 위대한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춰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품으라. 아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신 그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희생한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거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희생과 큰 능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냥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정말 다른 기도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언제 가슴이 아픈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찬양도 했어요. 너는 결코 수치를,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나요? 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달라요. 나의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실패를 당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주 공통된 방법입니다. 붙잡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모세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내게는 약속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민족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도 바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만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중보자였던 모세.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한 중보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인생을 의탁하며 주여 한 번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할렐루야.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진노는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그 민족을 향해 기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이 땅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 도시를 위해, 열방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내 속에 빛나는 영광 어디든지 이뤄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빛나는 영광 뭐든지 이뤄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 주님,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리석게도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 더 멋진 세상 약정을 위한 후원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자마자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못 쓰고 물도 정말 빨간 물을 그냥 걸러서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야 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병이 도는 온 마을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그런 게 조금 저는 많이 놀랬고 힘들었었죠. 마을 분들이나 그 청년분들이나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시고 긍정적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터월드는 뭔가 하겠다고 하면 학교도 짓겠다고 하면 건물을 세우고 뭐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속들을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그분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생명의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고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은 새 교실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을 보건소에서 약을 먹을 수 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거친 산길과 사막을 달려야 했던 산모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은 마을 조산소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4월에 시작된 모자 보건 사업은 산모와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십리가 넘는 호수에서 물을 길어 생활하고 가난의 굴레에 막막해하던 주민들이 닭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농업개발 사업이 5월에 시작되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주민들은 조금씩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도움을 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기쁨된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도 갔다 오면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태풍과 지진,
쓰나미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던 사람들은 더 멋진 세상이 내민 손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 멋진 세상은 지구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NGO입니다. 더 멋진 세상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맞춤식 개발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구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 멋진 세상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이웃들에게 성도 여러분과 더 멋진 세상이 손을 내밀면 그것은 기적의 땅이 되고 더 멋지게 변해갑니다. 네, 더 멋진 세상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NGO 단체이죠. 보셨던 것처럼 세네가 본나바 마을을 비롯해서 정말 세계 각지 어려운 곳을 돕고 섬기는 귀한 단체인데요. 이 시간에 정기 후원 약정을 우리가 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후원 약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CMS 작정사가 왼쪽에 있는데요. 신규로 하시는 분은 신규에 체크해 주시고요. 또 연장을 하시는 분은 연장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간에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주어지는 놀라운 그 혜택은요. 영혼 구원만은 아니죠.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바로 NGO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도 이 더 멋진 세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는요.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삶의 혜택이 주어지고 마을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또 선교사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베풀어질 때 바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손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성명과 소속 캠퍼스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펜이 없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봉사자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계좌번호 은행 정보를 혹시 모르시면 연락처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아마 직접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후원 작정 금액이 밑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손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특별히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그리고 3자 제공 동의 여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옆에 선택적으로 어떤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오른쪽 면에 또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의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 쓰신 분은요, 우리 봉사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 이 신청서 전체를 한꺼번에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특순과 함께 여러분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여우사 공동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귀한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홍기환 목사님 그리고 박대환 목사님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이 시간에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홍기환 목사님의 첫 번째 축도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쫓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